부족한 형제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주님 안에서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특권이고 또 은혜입니다. 구도자분이 많으신데 저에게 주어진 복음 시간이 5시간입니다. 하지만 5분이 있는데 그 시간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6시간 30분의 시간이 있더라고요. 근데 내일과 모레 오전에 또 오후에도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으로 드리는 6시간 30분의 그 시간 이외에 또 그룹 상담을 하거나 또 개인 상담을 하게 될 것인데 그때 많은 질문을 하시고 또 많은 변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구도자분들이 젊으신 분이 많은데 수동적으로 그냥 듣지만 마시고 또 제가 지금 공식적으로 전해드리는 말씀 중에서 궁금한 거나 또 질문할 것이 있으면은 그때 해주시면은 얼마든지 변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찾고 찾은 사람입니다. 저는 원래 책을 보기를 좋아했고 또 어떤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찾고 찾았습니다. 문학 또 예술 쪽에 굉장히 이제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서 찾았는데 문제는 있지만 답이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러다가 성경을 읽게 되었고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믿어지도록 저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의 깊이에 사로잡혀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무한하신 영원하신 그분을 말씀으로 또 삶 가운데서 경험으로 알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한 5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과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마지막 시간이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성도님들이 많으신데 성도님들에게도 그냥 이 복음이 피상적이고 또 우리가 들어왔던 복음이 분명히 진리는 같지만 성경 말씀에 좀 더 제 자신이 근원적인 것을 알고자 하고 질문하고 찾고 구하고 한 가운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은 영광스럽다, 아름답다, 위대하다, 신묘막측하다, 그리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복음이다 하는 것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 부분을 깊이 터치하지 않고 또 그냥 지식적으로 그렇게 머물러 버린다면 결코 그 뒤에 있는 이 복음의 아름다움을, 이 복음의 위대함을, 그리고 정말 가슴 터질 정도로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복음의 가치를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원어는 잘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 독학을 하고 공부한 것 중에 헬라어에 보면은 안다는 단어가 2가지가 있습니다. 빼면 돼요. 예. 안다는 단어가 2가지가 있는데 에이도가 있고
기노스코가 있습니다. 이 위에 이 에이도라는 단어는 그냥 객관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아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것을 그냥 그렇게 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압니다. 그 문제는 뭐냐?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를 아느냐입니다. 상방간에 아는 것이 이 두 번째 있는 이 기노스코란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나름대로 믿는다. 그러지만 정작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착각이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느냐?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그런 믿음이 없다면은 이번 기회에 정말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지식으로도 또 어떠한 우리를 유쾌케 하는 어떠한 것으로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인가?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자기를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도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가 우리에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는 나에게 있는 것으로는 또 인간이 만든 어떤 학문과 기술과 문명의 발전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믿은 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는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서는 알 수 없느냐? 쉽게 예를 들어서 저는 어릴 때, 요즘은 그렇지만 제가 어릴 때는 방 안에서도 개미를 심심찮게 봤습니다. 뭔가 맛있는 음식이 떨어졌던가 하면은 어디에선가 개미가 옵니다. 지금과 같이 거의 50년 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못한 주거 환경이었기 때문에 방 안에서 개미를 보게 되고 또 음식에도 개미가 있을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개미를 아무리 해도 개미가 사람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한 10년 전의 통계로는 2008년도인가 그때 우리나라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900만 명이 된다. 이런 통계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1년에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9만 마리다. 이렇게 많은 반려동물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집안에서 개나 강아지나 고양이에게 사람이 자는 집에서 또 때로는 사람이 먹는 음식도 주고 그렇게 같이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 강아지나 고양이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들을 귀여워할 수 있고 같이 놀아줄 수 있지만 그 강아지와 고양이는 절대로 사람을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설명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근본적으로 만들어질 때부터, 창조될 때부터 한계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강아지와 고양이는 사람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강아지나 고양이와 사람은 동일한 피조물입니다. 동일한 피조물인데 또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면은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절대로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것을 뭐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토탈 디프레버티라고 합니다. 이것을 조금 그 뭐 두 문자 표기로 해서 5가지로 해서 그렇게 하는데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게 좀 더 정확한데 라디칼 커럽션이랍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이것은 전적 타락이고 전적 타락. 제가 써놓고도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근원적 부패. 자, 이것이 무엇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어떠한 존재냐? 사람은 성경에 보면은 3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2가지만 있다. 그런데 그것이 몸이고 혼이고 영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을 기노스코, 내가 하나님을 알듯이 하나님도 나를 아시는 그 영이 없는 자들은 혼과 몸만 있습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원어로는 소마라고 나오고 그리고 혼은 퍼시케라고 하고 영은 퍼뉴마라고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뭐 잘도 모르면서 이렇게 쓰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도록 그냥 이제 이런 부분 넘어가시고 또 구태기를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 사람은 몸, 혼,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이 영이 없습니다. 영이 없으면은 결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인 노력과 지식과 문명의 발전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다.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듣게 되고 또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몸과 혼이 있는데 이 몸은 사실 우리가 이 몸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할 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 왜 그런가? 지금 여기는 없지만 보통 예배당에 보면은 꽃꽂이가 되어 있습니다. 꽃꽂이는 이제 오아시스에 꽃을 꼽아 두는데 그 꽃꽂이 한 꽃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다. 아니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합니까? 예? 그렇죠. 뿌리에서 잘렸기 때문에 한 일주일, 2주일은 그 꽃꽂이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일주일, 2주일이 되면은 시들어 죽습니다. 만약에 뿌리가 있다면은 뭐 또 해가 바뀌더라도 그 뿌리 때문에 또다시 꽃을 피울 수 있지만 뿌리가 잘렸으면 그건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내가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은 살았다 하시면 죽은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여기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한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은 죽은 자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영이 없이 구원받지 못한 자, 영생이 없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몸은 7, 80, 90 내년 되면 우리나라의 100세 이상이
10,000명이 넘어갑니다. 놀랍죠? 100세 이상이 10,000명이 넘어갑니다. 그 정도로 지금 장수 시대입니다.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계속 병이 치유되고 있으면서 넘어갑니다. 하지만 100세 이상을 살더라도 언젠간 이 몸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혼은 뭐냐? 이것은 뭐 마음이다, 또 아니면은 양심이다, 지정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각하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 이것은 프시키에 속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이것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추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학자라고 할 분이 아더 핑크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육적인 마음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영적이며 그의 교만을 꺾기에는 너무 겸손하며 그의 저항하는 의지가 굴복하기에는 너무 강요적이며 그의 어두운 지각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숭고하며 그의 땅에 속한 욕망이 좋아하기에는 너무 거룩하다. 한 번 듣고 잘 모릅니다. 우리 이 육에 속한 마음은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마치 맹인 것 같습니다. 맹인은 빨간색, 파란색 구분을 못합니다. 그것처럼 육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육으로 난 자,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완전한 문외한이고 그리고 바보 멍텅구리 같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교제하는 것들을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보면은 이해를 못합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야, 남자가 무슨 남자끼리 저렇게 연인처럼 그렇게 깊이 있는 얘기를 하느냐 하고 이제 구원받지 않은 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처럼 육적인 마음은 이 복음이 너무나 영적이기 때문에 못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의 교만은 이 겸손하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말 구에까지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아니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했는가? 그것을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본능적으로 있는 이 육체의 이 육신의 이 본능, 이것을 몸을 다르게 말해 육체의 정욕을 사륵스라고 하는데, 이 사륵스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그 강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하나님께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또 하면 나의 의지는 무엇이고 나의 주장은 무엇이고 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복음을 오해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지각이 이야기하는 이건 너무나 숭고한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또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자체에 대해서는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통해서 영혼의 시간을 통해서 그 아름답고 고상하고 거룩하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알아가는 것. 그분은 아무리 영혼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그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속한 욕망. 여기서 만약에 유명한 강사가 와서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 것인가, 또 아니면 유명한 또 의사가 와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병을 이기고 건강하게 무병장수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너무나 거룩한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복음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무관심합니다. 죽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부패했고 타락했다 하는 것을 어떻게 그럼 알 수 있는가? 자,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떠한지 이제 드러납니다. 제가 그 농내장으로 11년 전에 판정을 받고 계속 치료를 했지만 시신경이 계속 죽어가면서 한 1%, 2% 정도 남은 상황에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죽어가는 이런 가운데 제가 거울을 봐도 제 얼굴을 못 봅니다. 처음에는 많이 답답했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울을 봐도 그리고 사람을 만나도 누군지 목소리 듣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집회 끝나고 어떤 낯선 사람이 있길래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했는데 아빠 저예요. 그러니까 25살 난 딸이 아빠 저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보이는 것, 이 보이는 것이 스스로 자기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내 얼굴을 내가 스스로 볼 수 있는 사람. 거울을 통해 봐야지. 거울을 통해 보지 않으면 내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맞죠? 그리고 자기 뒷모습도 빛은 직진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뒤통수나 뒷모습을 못 봅니다. 다른 것에 비추어서 카메라에서 동영상이나 이런 것에 사진에 찍힌 것을 보고 내 뒷모습이 저렇구나 알지 그러지 않게는 모릅니다. 그러면 이 거울은 역할은 참 중요하죠. 우리의 외모를 보는데 이 거울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은 우리의 마음의 거울을 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은 이 율법은 법률입니다. 법률. 세상 법률과 구분해서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자인지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그 법을 볼 때 우리 인간이란 하나님의 법을 결코 지킬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시편 44편 11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에는 주께서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혹시 누가 내 마음의 비밀, 내가 생각하는 것, 내 고민하는 것, 내가 혼자 뭔가 모르게 이 마음의 정욕에 이끌려서 투쟁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나의 부모님이나 자식이나 배우자가 다 할 수 있겠는가? 절대로 모릅니다. 말을 하기 전에, 인간은 말을 하기 전에는 마음에 품은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이를 누가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여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한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비밀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자, 우선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제가 이게 다 외워서 하기 때문에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4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 5절 시작.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이 율법은 모두 다 613가지가 있고 365가지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고 248가지 행하라는 법입니다. 이 중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는 살다 보면은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원수 질 수 있고 마음을 닫을 수 있고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린아이나 어른과 동일한 점은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한다면 나도 모르게 인간의 마음은 비칩니다. 10길 물속은 알 수 있어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알 수 없듯이 우리 마음은 내가 저 사람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또 마음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낙이나 또 양이나 이것이 잃어버린 것을 보고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당연한데 왜? 내가 그 원수인데 어떻게 그 원수가 잃어버린 물건이나 잃어버린 가축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보관해 두었다가 반드시 찾아줄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흔히 이 율법을 유대인들은 오해했습니다. 표면적으로만 지키면 된다고 했지만 그 율법 안에는 깊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 120년을 살면서 죽을 때까지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기력이 쇠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기도를 한 것이 시편 150장 중에서 한 장이 있습니다. 90장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여, 주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 가까이서 40일 동안 주야로 물도 떡도 먹지 않으면서 2번이나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면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 얼굴에서 빛이 나서 사람들이 감히 그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말하기를 심히 두렵고 떨린다. 심히 두렵고 떨린다. 가장 하나님 가까이 갔던 그 모세가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염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정말 그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모세는 알았습니다. 주여,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그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33장에서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디모데전서 6장 15, 16절에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복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두려워하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으면서 혼자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정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신명기 22장도 한번 볼까요? 신명기 22장. (4절) (5절인) 것 같은데 22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그 양심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본 체 하면서 모른 척 하면서 내가 귀찮으니까, 내가 저 사람이 싫으니까, 내가 좋아도 내가 몸으로 도와주다 보면 내가 피곤해지니까, 그래서 귀찮아서 못 본 체하고 모른 척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네가 왜 못 본 체 하느냐? 네가 왜 양심을 속이느냐? 왜 내가 너에게 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실제로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기를 팔 가룟 유다를 알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도 참 이야기의 끝이 없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선택했느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이미 우리 모두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 모든 사람의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선택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가까이 그렇게 변절자 그리고 배신자를 두면서 그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그분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죽을 때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팔았다 하면서 은 30을 다시 대제사장에게 던져주고 목매어 달아 자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기를 팔 가룟 유다를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3년 반 동안 동거동락했던 11명의 제자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마음으로도 가룟 유다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표내지 않았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팔자인 줄 알면서도 동일하게 가룟 유다를 사랑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0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읽으시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다음에 누가 마이크를 잡고 읽으셔야 저도 또 이렇게 들을 수 있고,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해라,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라, 너의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도 돌려대라,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동해해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주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아무것도 거절하지 말고 다 주라,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을 하라. 이것이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못 지킵니다. 우리 안에는 결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죄 가운데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에서 흔히 말하기를 여섯째 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하지 않고 10계명의 여섯째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으로 미워해도 이미 살인을 했다고 합니다. 왜? 사람은 마음을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 우리 마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은 이미 살인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입으로 욕을 해도 그냥 한번 말한 것은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음 같이 그냥 엎어지는데, 이 무익한 말 한마디에서까지도 우리가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7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내가 어떠한 자인지 결코 이러한 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8번째, 도적질하지 말라. 에베소서 4장에서는 도적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여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 이것이 8번째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도적질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도적질 하는 자는 이제 도적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해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 십계명을 올바로 해석한 것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9번째. 우리는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자동적으로 튀어나옵니다. 이것을 미국의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가 계몽된 자기이익이라고 얘기하면서 스스로 우리는 우리 마음을 계속 합리화시킵니다.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해서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 나도 모르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아니면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남을 은근히 비판하고 낮추는, 그러면서 자기 본심을 감추기 위해서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명을 범한 최초의 사람이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계속 가립니다. 우리가 옷을 입는 것은 그냥 추워서 아니면 부끄러운 데를 가리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이것은 내 마음의 옷입니다. 마음의 옷. 내 마음의 본심을 가능한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나는 조금 더 너보다 낫다.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온갖 마음의 옷을 계속 두르고 있습니다. 결코 어떻게 보면 자기도 자기 자신을 모를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이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내 마음도 내 자신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속이고 있습니다. 본심 있는 대로 자기를 내보내지 못합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부끄러움, 회피, 도망가는 것, 비난하는 것, 숨는 것, 이것이 죄가 들어온 결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도저히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자다.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올바른 지각을 사용한다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로마서 1장 20절에 천지에 만드신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를 통해서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이라고 하는데, 영원하신 능력이 또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기서 영원하시다는 이 말은 시간적으로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오스라고 해서 이것은 항상 늘 이 뜻입니다. 그래서 번역이 이렇게 원래 원어상은 이 뜻인데 번역이 이렇게 돼서 영원한 능력으로 이 만물을 창조했다고 생각하면은 잘못된 겁니다. 항상 그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시간을 만든 것은 바로 빛입니다. 빛. 첫째 날 빛을 만들었다.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날아갑니다.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날아가는데 이것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 합니다. 1광년은 9조 5,600억 킬로미터입니다.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얘기합니다. 9조 5,600억 킬로미터로 137억 광년을 가야지 지금 우리가 관측한 그 우주의 끝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계속 우주는 허블 망원경에 의해서 계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1990년도에 미국 나사에서 이 대기권 밖으로 허블 전체 망원경을 쏘아 올렸습니다. 무게가 12톤입니다. 그리고 28년 동안 계속 사진을 보내옵니다. 그러면서 이 우주가 얼마나 넓고 큰지를 조금은 알게 됩니다. 근데 그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보내오는 사진은 흑백인데, 화학적인 것을 분석해서 산소가 많으면 파란색, 황이 많으면 빨간색, 수소가 많으면 초록색,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는 사진은 컬러풀합니다. 근데 그 우주는 우선 이 태양계를 보면은 지금 사실 올여름 정말 덥죠. 정말 더운데 지구로부터 태양까지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수성은 태양으로부터 5,80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금성은 1억 70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지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은 2억 2,50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목성은 7억 8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수금지와 목도 천의 명해가 명왕성이 있다고 배웠는데, 지금 명왕성이 태양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어요. 있다가 갑자기 없어졌습니까? 그것은 2005년도에 마이크 브라운이라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그 천문학자가 명왕성 넘어 태양으로부터 45억 킬로미터에서 공전하고 있는 그 명왕성 너머에서 이 명왕성보다 더 큰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천문학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명왕성을 이 태양계에 둘 것인가, 그리고 두고 그 뒤에 발견한 엘디스라는 그 행성을 태양계에 10번째 포함시킬 거냐. 그러다가 명왕성도 엘디스와 같이 퇴출을 시키면서 해왕성이 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해왕성이 태양계의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카이프 벨트라고 수십 광년의 그 소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 카이프 벨트 넘어서 오르트 성운대가 또 수많은 가스와 작은 그 유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태양계는 가히 상상을 넘었습니다. 2011년도에 미국에서 목성 탐사 우주선을 발사했는데, 그것이 2011년도 8월 5일 날 발사했는데 5년 만에 2016년도에 목성 궤도에 진입을 했습니다. 5년이 걸렸습니다. 목성까지는 7억 8천만 킬로미터입니다. 그까지 가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 속도는 얼마냐?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지금 대구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150km 되는데 한 100km 평균 속도로 잡아서 거의 1시간 40분 정도에 걸려서 왔습니다. 만약에 100km 되는 그 차로 태양까지 가는데 150만 년 걸립니다. 비행기는 보통 한 800km에서 1000km 정도 속도로 날아가는데 비행기로 가도 15만 년을 날아가야 태양까지 갑니다. 그런데 태양 가까이 가기도 전에 타 죽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양은 그 지구보다 30만 배가 큰데 섭씨 표면 온도가 6000도입니다. 아무도 그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수성은 온도가 200도가 넘기 때문에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습니다. 화성은 영하 140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생명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름이라서 태양 더 가까이 왔습니까? 겨울이 지금 여름보다 태양 더 가까이 있을까요? 여름이 겨울보다 태양과 더 거리가 250만 킬로 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태양보다 여름이 겨울보다 태양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데 겨울보다 더 더운가? 그것은 태양의 고도입니다.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태양이
고도 위에서 바로 비추느냐, 옆에서 비스듬하게 비추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체감 온도는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더라도 여기에 있지만 내 마음을 닫고 있고, 그리고 무관심한 채로, 그리고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 아무리 그래 봐라 내가 믿는가? 그 믿을 수 없어. 내가 보지도 않고 어떻게 믿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기에 있더라 하더라도 이것은 속의 경일기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그런가?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내 마음을 내가 비춰봤을 때 내가 정직한가? 내가 불의한가? 원어적으로도 그 죄에 대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하말티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표적을 빗나가는, 불완전하고 불의하다는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베벨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제 바시스 플러스 벨로스인데, 바시스는 발입니다. 벨로스는 문지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지방을 밟고 다닙니까? 문지방을 넘든지 밟든지 문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문 밑에 있는 문지방을 지나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경건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내가 아무리 선하고 의롭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베벨로스, 불경건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에 보면은, 히브리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데요, 파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에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인다니까 피할 때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사망과 나는 한 걸음 차이다. 이 파사라는 단어는 딱 한 번 나오는데 사망과 나는 한 걸음 차이다. 그런데 여기서 점이 앞에 찍으면 사고 뒤에 찍으면 샤로 발음, 쉰으로 발음 나는데, 파샤 되면은 이것이 반역, 폐역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죄는 뭐냐? 우리가 발걸음을 뛰는 것마다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우리는 지금 오늘날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상대주의, 다원주의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대주의, 다원주의. 그것은 뭐냐? 절대적인 것은 없다. 왜? 사람마다 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고 문화마다 다르고 또 개인의 취향과 개인의 양심과 개인의 지식 수준에 따라서 다 다르지, 절대적인 어떠한 것으로 우리를 해결시키려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오늘날 시대 풍조입니다. 이것은 사실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상대주의, 다원주의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네가 이것을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그 자기 자신이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내 자신이 선과 악의 기준입니다. 남은 상관없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옳은 것이고 내가 틀리다고 생각하면 틀린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하나님은 주권자이신데 이것을 우리가 모르면은 큰일 납니다. 이것은 어떤 주권자냐? 절대 주권자다. 첫 번째는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그런데 그 죄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완전히 눈이 멀어버렸고 그분의 창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는 날씨가 요즘 더워서 모기가 있는 것 같아요. 모기를 나노 과학으로 보면은, 나노가 뭐냐? 1나노가 얼마인 줄 압니까? 10억 분의 1미터입니다. 나노 과학으로 모기를 보면은 모기의 다리, 모기의 입, 모기의 눈이 너무나 정교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아름답습니다. 그 하찮은 손으로
딱 눌러버리면 죽어버리는 모기조차도 이 나노 과학으로 면밀하게 관찰하면은 너무나 그것은 오밀조밀 모든 것들이 다 자세하게 너무나 완벽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이 무한한 우주에 대해서 이 태양계는 이 우리가 있는 은하계는 이런 원반 모양인데 태양계가 이 변두리에 있고 우리가 있는 은하계에는 10만 광년입니다. 빛이 10만 년 동안 가는 게 우리가 있는 은하계의 크기고 10만 광년은 10만 곱하기 9조 5,600억 킬로미터 하면은 킬로미터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이 은하계에는 태양과 같은 항성만 1,000억 개가 넘습니다. 1,000억 개. 동그라미가 9개가 붙는 태양보다 더 큰 그런 항성들이 1,000억 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런 은하계가 또 이 우주에 1,000억 개가 넘고 이 은하계 사이가 무한한 거리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요? 절대로 못해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먼지와 같은 자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그냥 파리 목숨 모기보다 더 못한 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분이 나의 창조주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 나는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내 몸을 만들었습니까? 부모가 나를 만들었습니까? 어떠한 의사가 만들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지난달에 제가 아는 가까운 교회에 있는 한 형제님이 정말 건강하신데 그 복음 집회에 참석하고 그 다음 주에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아니 왜? 머리가 아프다고 병원 가니까 이게 뇌동맥류다. 뇌에 까리가 생겨서 폭발한다. 그러니까 풍선처럼 터진다. 급하게 수술했는데 그것은 괜찮고 그 안에서 2차, 3차 수술하는 가운데 뇌출혈이 일어나서 그냥 가족한테 한마디 말도 못하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우리 교회도 5월 달에 한 자매님이 너무 건강했는데 우리가 그 가족 캠프 끝나고 나서 그날 저녁에 그 자매이 우리 10몇 명한테 식사 대접하고 너무 기분 좋게 또 밤늦게 우리 자매하고 통화하고 그런데 그 다음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우리 몸에 피, 혈관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몸의 혈관은 12만 킬로미터입니다. 지구를 3바퀴 돕니다. 내 몸에 있는 혈관의 길이가 12만 킬로미터입니다. 그 미세한 모세혈관 하나가 막히더라도 70조 개 되는 세포에 그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지 못하면 그 세포는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실 먼지와 같은 자입니다.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하나님 빛을 만들었기 때문에 빛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빛의 속도로 가면 시간은 제로가 된다. 결국 하나님 앞에는 항상 현재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미래로 갈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과거, 현재, 미래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시간을 만들었고 공간을 만들었고 우주 만물을 만들었고 나를 만들었고 나의 10조 개 되는 뇌세포를 만들었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3% 사용합니다. 3%. 10조 개의 뇌세포 중에 3%만 사용합니다. 아담은 처음에 10조 개의 뇌세포로 120만 종의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10가지, 20가지, 100가지 동물 이름도 모릅니다. 근데 아담은 120만 종의 동물의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타락이 계속하고 어떠한 인간도 자기가 행한 것보다 더 큰 죄를
생각할 수 있고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내가 행동으로 옮겼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얼마 남은지 모르겠는데 제가 조금 중구난방으로 많은 것을 얘기를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 40년 전에 미국의 심장병 전문의사 모리스 롤링스 박사가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모리스 롤링스 박사가 그래서 쓴 책이 사후의 세계인데 이것은 지금 절판되어 있습니다. 보이스사에서 나왔는데 Beyond the Dead Door라고 해서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라는 원제목이 죽음의 그냥 바로 앞에 간 것이 아니라 죽음의 문턱을 넘어섰다 온 사람, 결국 그것은 4분 동안 심장이 멈추어서 의학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관찰을 수백 명을 관찰하면서 그 경험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모리스 롤링스 심장병 전문 의사가 말하기를 4분 심장이 멈춰도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심장을 박동시키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4분 안에 심장 박동을 일으키지 못하면 완전히 죽습니다. 근데 그 마의 4분 동안에 죽었다가 심폐소생술을 통해 살아난 사람들의 경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통된 경험은 뭐냐? 내가 죽는데 내가 몸이 침대에 있는데 내 몸이 갑자기 땅 밑으로 마치 떨어지는 거예요. 내 몸이 그냥 땅 밑으로 침대 밑으로 막 떨어지는 느낌을 가지면서 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몸이 밑으로 깔아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공중에서 자기의 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와 가족들이 우는 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여기 살아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가 하는 말을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벽이 있는데 벽을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전파가 통과하듯이 영혼이 이 몸이 벽을 통과하면서 끝없이 어디로 가서 긴 터널 지나서 그 터널 끝에 가니까 굉장히 밝은 빛이 비치면서 자기가 일생 동안 살아왔던 것이 영화처럼 지나갑니다. 이것이 심장병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공통된 경험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도 그렇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 모두가 죽습니다.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 한 사람의 죄가 사망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심판주고 그분은 심판주다.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분은 이 세상을 심판한다. 자, 이 심판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법으로 우리를 심판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심판이 없다면은 하나님이 되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의롭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죄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저를 이제 4일 동안 이제 도와주실 허정철 형제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경찰이 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법에는
공소시효라는 거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공소시효.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몇 년이죠? 살인죄 15년, 강간죄 7년. 그런데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15년이 지금 어떻게 됐죠? 이거 없어졌습니다. 태완이 법 때문에. 이 공소시효는 뭐냐면은 이제 쉽게 말해서 세 가지 이유로 공소시효를 정해두는데, 첫 번째는 그 살인 어떤 그 범죄를 찾아내려고 그 계속 수사를 하다 보면은 돈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전에는 이제 살인죄에 대한 그 공소시효를 15년 했으면 15년 동안 이 살인죄를 추적하다 보면은 15년 동안 막대한 돈이, 인력에 대한 그 인건비가 계속 들어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수사비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공소시효를 정해서 이 기간을, 그 범죄를 추적하는 기간을 딱 정한 거예요. 두 번째는 시간이 자꾸 지날수록 증거물, 정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증거물, 정인이 없어지면은 더 이상 그 범인을 잡았더라도 심정은 가는데 물증이 없으면은 구속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소시효는 그 점점점 증거물이 희박해지고 사라지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살인죄나 강간죄를 저질렀는데도 잡히지 않았다. 그런데 15년, 7년 동안 자기는 잡히지 않았지만 잡히면 큰일 난다고 하면서 숨어 다니고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것으로 그 죄에 대한 벌을 내린 거라고 우리가 인간이 판단을 해서 공소시효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죽은 사람을 15년 뒤에 수사를 못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태완이 법 때문에 이것이 이제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졌는데, 이것이 없어지고 나서 몇 년 전에 부산 사하경찰서에서 어떤 일이 이제 생기냐면은 15년 동안 미제로 그 범인이 잡히지 않은 살인죄를 이제 조사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이제 20대 다방 여종업원이 죽어가지고 그 사하경찰서 앞에 뭐 강물 위에 시체가 떠올랐는데, 이 범인을 잡으려고 해서 이제 은행에서 CCTV에 여자 둘이가 이 죽은 다방 여종업원의 카드로 돈을 찾는 것이 잡혔습니다. 근데 15년 동안 그 CCTV 잡힌 그 죽은 다방 여종업원의 그 카드로 돈을 찾는 두 여자의 신원을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것이 15년 동안 묻혀뒀다가 이제 공소시효로 끝이 나버렸는데, 공소시효가 없어지면서 그 사건을 수사하면서 요즘 SNS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NS에다가 부산 그 경찰서 SNS에다가 혹시 이 두 여자의 신원을 아는 사람 연락을 달라 하고 올렸는데 3일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네, 이 여자를 안다 하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래, 그러면서 그 제보를 받아가지고 두 여자를 찾았습니다. 근데 그 두 여자는 분명히 그 죽은 다방 여종업원의 카드로 돈을 찾긴 찾았는데, 이 여자가, 죽은 여자가 누군지 모르고 어떤 남자가 카드를 주면서 돈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이 두 여자는 그 남자의 이름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자 또다시 그 사건이 미궁에 빠질 뻔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15년 전에 그 CCTV 보니까 이 두 여자가 전화를 하는 게 보인 거예요. 전화 누구한테 했느냐? 자기한테 돈을 찾아놓은 남자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그 전화국에서 통화한 15,000건의 통화 기록을 다 찾아서 이 남자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범인을 잡았습니다. 인간의 기술로도 그 죄를 범한 자는 도망갈 수 없고 숨을 수 없고 언젠간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예수님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지금은 감추어져 있는데 언젠간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역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편의대로
그 역사를 왜곡시키고 그리고 진실을 가리는 그런 사람 정치인들이 그 일을 합니다. 이 땅에서 진실이 밝히지 않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드러내십니다. 숨겨진 것, 인간은 몰라도 숨겼다고 할지라도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에게 아우를 묻습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나를 심판하실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이사야서 57장 보겠습니다. (57장 15절) 이사야서 57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까 제가 그 히브리어 파샤라고 할 때 그 페샤라고도 하고 파샤라고도 하는데 반역, 감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극히 존귀하고 이전승에 지존무상하시다. 지극히 존귀하시고 무상, 그 외에 누구도 없이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고 거룩하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심령이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구하는 자를, 심령이 가난한 자를 건져주고 보호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지존무상하고 영원히 거하고 거룩하시다는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니 마음이 통회하고 마음이 진실로 그분 앞에 엎드리는 자를 그분이 돌아보신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주권과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진실되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이렇게 더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봤을 때 저는 절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자입니다. 제 마음에서부터 끊임없는 죄가 솟아나고 있습니다. 저는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이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저는 먼지와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찾아내신다면 제가 숨을 곳이 없습니다. 나의 죄악이 주의 앞에 있고 나의 은밀한 죄가 주의 얼굴빛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엎드리고 은혜를 구하는 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자입니다. 헬라의 회개하다는 단어가 뭔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 2절 또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 2절. 66장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제가 무엇을 할까요?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숨길 수 없습니다.
제 마음의 비밀을 알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율법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신 그 부족함이 드러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하고 정직하게 나오는 것이 회개하다는 단어입니다. 이 회개하다는 것은 메타,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 노에오는 인식하다, 통찰하다, 깨닫다. 결국 회개하다는 것은 뜻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대로 내 자신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르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는 속임을 베풀고 그 혀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인생,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눈빛 앞에 우리는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서 숨길 것이 하나도 없이 그분 앞에서 주님, 저는 이렇게 더러운 자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도 이것을 씻을 수 없습니다. 허다한 비누를 쓰고 잿물을 쓸지라도 이 죄를 내가 스스로 벗어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출생해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마태복음 3장 2절에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고 제 죄를 씻기를 원하고 제가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 떨고 저를 용서를 구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제가 내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그 두렵고 끔찍한 심판 가운데 여러분들이 한 번도 가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태양으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서 조금만 더워도 이 난리인데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보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면서 우리의 불의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반역, 우리의 불순종이 드러나서 그분의 그 거룩하신 가운데 심판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제가 마쳐야 되는데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 10절. 예, 찾았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팔 절입니까? 8절이 뭐죠? 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영원한 형벌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이때까지 일한 것을 듣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 들었던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핑계치 못하고 네가 그때 복음을 들었는데 왜 부인했느냐, 왜 거절했느냐, 왜 믿지 않았느냐 하고 이 들은 말씀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절대로 그 두렵고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져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지 않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곳까지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시간이 많습니다. 얼마든지 제가 변론을 하고 질문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정말 이제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분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셨다. 내가 이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다 하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